안녕하세요. 9시 은혜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최근에 결혼한 성도님들 가정이 참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이렇게 아주 참 멋진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한 가정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로 자택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결혼식이 간소화됩니다. 교회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딱 가족들만 오고 드라이브 뚜루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결혼식을 가족들하고만 딱 지내고 또 이렇게 그 결혼식 할 때 유튜브로 방송을 해가지고 세계 어디서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멋있게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요. Simple is better. 예, 이렇게 아주 간결한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또 이때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참 지혜로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최근에 결혼하셨고 또 결혼할 분들 영상 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나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누가 썼죠?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디도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렵에 썼죠. 순교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권의 바울의 서신 중에서 디모데 전서 쓰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쓰는 바로 그 사이에 디도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이 바울이 쓴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바울이 쓴 바로 그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함께 목회자인 자기의 제자에게 썼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교에서도 이 디도서를 가리키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거지 나는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 평신도잖아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에서 세 가지 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 가지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이다. 바로 목회자다라고 하는 바로 기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디도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요,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썼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썼습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것은 크레타 섬인데요. 세계의 아주 중요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크레타 문명이라고 세계사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목회했던 바로 디도 목사님에게 바울이 쓴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호칭을 쓴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레데 섬을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도서를 그 당시에 그레데 섬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것을 생각을 하고 나 바울은 사도다,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서 지금 나와서 함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것, 바로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우리의 부모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정말 신앙을 위해서 부모님의 삶과 또한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된 것이죠. 바로 부모님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나의 친구 혹은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 크리스찬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전하여졌겠느냐라고 하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디도서를 쓰면서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절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중요한 바로 그 사역과 역할은 바로 전도며 전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가장 교회에게 안타까운 치명상을 입힌 부분은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장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 세교우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불편하고 현장 예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요,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전도하는데 해외적으로는 선교하는데 우리가 큰 장벽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전도 안 할 겁니까?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춰 설 것입니까? 이게 다 끝나면 한다고요? 네, 언제 끝날지 압니까?
우리는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힘써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가을에 지금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조금 모르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야 요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아빠도 엄마도 너를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내, 남편이 더욱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침체된 것을 느낀다면, 낙심된 것을 느낀다면 복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채팅이라든지 또 혹은 전화를 하면서 이메일을 쓰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방언들이나 혹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꼭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십시오. 상상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도의 길은 닫혀 있지 않고 여전히 이런 격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분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이 디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내가 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디도서가 지금 크레데라고 하는 섬의 목회자인데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장로님들과 감독님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도 세우는 역할을 디도가 맡았는데 7절 보면 알 수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즉 디도는 목사로서 그 당시에 혼자 그 넓은 섬 그레데를 다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개척한 곳은요, 그의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보여준 모범대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서 바로 그 교회를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그레데 섬의 방방곡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인트러스트, 바로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호자 일하는 리더는요, 몇 가지 일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제한을 넘어가는 일들은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양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혼자 일해야지 함께 일하는 거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조금 더 훈련을 통해서 바꿔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리더가 한 교회나 사랑방을 섬기다가 그 리더가 이사를 간 다음에 그 사역이 없어진다. 과연 그 리더는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좋은 리더는요, 오히려 본인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와 같은, 오히려 떠난 다음에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고 번창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리더가 아주 건강한 리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제자를 삼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나의 역할은 신부인 너희를 신랑인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끌고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나부터 되시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만나며 사랑하며 라고 하는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제자 훈련 방식이죠. 그것은 강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인 내가 전해준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지금 신앙의 4대, 4 generation이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노니, 첫 번째 세대는 바울, 두 번째 세대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된 너에게 부탁하노니,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라. 이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세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한 다음에는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난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새가 물어가도 모릅니다. 복음만 전하면요, 그 사람이 혼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시 그를 불러서 1:1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지 길가에 떨어진 씨랄지라도 그 길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수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빨아먹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예배의 습관이 딱 잡히고, 그리고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공동체의 사랑방이나 교회 소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리얼 크리스찬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1명, 2명, 3명 이라도가 아니라 1명, 2명, 3명이나 만든 사람은요,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나의 명함,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자녀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한 영혼, 또 그 영혼이 주님의 정병 같은 제자가 되어 있으면 그거만큼 정말 행복한 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어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선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은요,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바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항상 이 마음 가지시고 이 마음을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장로와 감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가 목사님에게 쓴 글이라서 나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고 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절에도 보게 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잘 정성껏 대접하고 다 우리 안에 피어나야 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열매들로서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그레데인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 또 그레데인들 중에서 그들이 정말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니까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레데인들은요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거짓말장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데인들 그들을 너가 본받지 말라, 또 너의 성도들로 하여금 본받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인들 중에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특징과 또 하나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그들은 게으름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자기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짧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도요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최대한 무의미한 일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엑기스를 짜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항상 근면하게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도의 용기를 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다면 우리의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나의 또한 부모님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계시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온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께서 무태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통하여 이웃집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정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온라인 상황이고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나의 미소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실함을 통하여 정직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만나며 사랑하며 아버지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인도자들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군왕 같은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마지막으로 태울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앞서서 결코 유랑성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오는 것을 저희들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배우자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집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해주셔서 결국 그 큰 문제가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들이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이 밤중에 찾아가 주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민식이와 민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의 이름들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자택 격리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경건한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생명의 책인 성경책을 펴서 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큰 담장 같은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아버지 내 자녀의 건강의 어려움이든 아버지 그것이 정말 나의 미래에 대한 진로의 불투명이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해주셔서 결국 그 문제가 쪼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의 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연합해서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많이 눌려있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코로나
기간이 5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말 많은 우울증들이 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하루를 마감하면서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평안을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끌어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들이 추방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모든 응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통하여 양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운 여름이지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로 목욕하고 잠잘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늦은 죄는 없사오니 저희들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 주님의 복음대로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전선으로 나가 힘있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시고 내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첫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